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과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울과 또 다윗과 이렇게 솔로몬으로 이어진 약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마치 우리 한국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어제 읽은 13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 그때라는 말은 바로 전장인 13장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또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겠다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는 그 위에 금송아지를 세워 만든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 출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까지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제시한 왕입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남이 죄를 짓도록 그냥 길을 만들어 놓고 큰 대로를 만들어 놓는다.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편한 대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극심히 노하고 있는 때죠.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라고 했던 때가 13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부수고 그의 손을 마비시키는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손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렸고 그걸 간청했던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으니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보았겠어요. 근데 다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다라는 겁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더 악화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하실 수 없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건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를 보내요? 속임수를 통해 보냅니다.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낸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불순종함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이제 어딜 외출하면은 변장하고 나간대잖아요. 모자 푹 쓰고 머리 안 감고 편하게 입고, 그렇죠? 그거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유명 인사라면 나가는 곳마다 그냥 누구씨 사인해 주세요 막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히야 선지자를 에게 나가는데 변장을 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페이스 마스크예요. 입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변장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을 지금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교회 나올 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히야를 직접 얼굴로 만나기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냅니다. 여로보암이 보인 모습은 진정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찾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이 아닌 아내를 보낸 것이고 왜 자신이 직접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찔리고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것 예측을 해봅니다. 분명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 죄를 책망했었던 적도 있고 근데 그때 그가 겸손히 낮아져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찾아가면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결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찾아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변장하여 보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진정 해결해야 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기보다 단지 자기 아들의 병만 고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생각을 달려볼까요?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바로 그때 죄를 그렇게 짓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여로보암을 세운 이유대로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 왕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자식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로보암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잘 자라고 똑똑한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여간 자기가 간 교회마다 세 교회가 다 파탄이 난 교회고, 지금 다니고 있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더 이상 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조그만 핸드폰도 아니고 태블릿 가지고 태블릿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여간 비협조적인 삶을 삽니다. 저기 타주로 시집 갔는데 그 딸이 정말 몹술병에 걸렸어요. 지금 2년째 헤매고 있어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비를 넘기고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이게 어쩌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낮게 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도 자기는 꺼리낌 없이 정말 이게 인간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이 모습이요,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거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쉬운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합리화시켜요. 그 영어로 justify 한다는 거죠. 자꾸 정당화시켜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튕겨나간다. 이거 위험한 거고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요. 아이야 선자를 속이려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었다라니까요.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은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감추어 놓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누가 숨었느냐 할 때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하와는 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드러낼 때 비록 그 순간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사단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 것을 정확하게 밝혔다라는 자그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제가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안 건드려요. 여러분, 유머스러운 얘기지만 사단이 건드린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하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근데 사단이 전혀 유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혼자 내버려둬도 저렇게 혼자 죄 짓는 사람을 사단은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쟤는 가만히 놔둬도 죄를 지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나 봐요.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속이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들통났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속을 다 아시기에 어떠한 죄로도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속이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우리가 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이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배반을 했다. 그래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가문에 재난을 내려 너의 가문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너무 무서운 저주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심판을 받는 악한 죄를 택했고 회개를 택하지 않고 숨김과 속임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와 그의 가족과 가문들이 저주를 받아 끊어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고 누구에게 변명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양면이라니까요. 죽어가는 사람,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오히려 더 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비록 순간 불순종과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속에 다시 일어나 원래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라고, 내 생각과 어떤 내 결정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길 원하실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순간순간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행위가 자칫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욕망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하나님 잘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을 가족 축제 은혜 가운데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슈박수와 또 우리 구역 축제에도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